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잠깐 즐거웠다가 사라지는 거 말고 정말로 변하지 않는 그런 진짜 행복은 뭘까요? 오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분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줬잖아요. 더 좋은 물건을 사고, 더 크게 성공하고, 더 끈끈한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죠. 근데 이상하게도 왜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고 불안할까요? 아마 이 질문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결국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진다는 생각, 바로 그거죠.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수행자들이 모여서 갑론을 박악을 벌이고 있었어요.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이 더 부자일까? 아니는 콧살라의 파세나디 왕이 더 셀까? 바로 이걸 가지고요. 재밌지 않아요? 깨달음을 구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에요. 바로 그때 이 대화를 듣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한마디 툭 던지시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쾌락, 저 하늘의 모든 즐거움을 다 긁어 모아도 가래, 그러니까 채워도 끝나지 않는 그 지독한 목마름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의 행복감에 비하면 그 행복의 16분의 1도 안 된다. 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뭔가 다른,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 있다는 걸 딱 감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확 뒤집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굳게 믿었던 바로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면 어떨까요? 좀 충격적이죠? 경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 한 아버지가 있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만 거예요. 아버지는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할 때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 고통으로 돌변하는지를 너무나 아프게 보여주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사랑스럽다고 여기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그게 신이든 인간이든 상관없이 결국 슬픔에 빠져서 죽음의 왕에게 지배당하게 된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애착이 결국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는 쇠사슬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여기 또 하나의 좀 기이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유행승이 있었는데 임신한 아내에게 줄 기름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규칙이 뭐였냐면 기름을 그 자리에서 마시는 건 괜찮은데 병에 담아 가져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냅니다. 일단 내가 잔뜩 마셨다가 집에 가서 토해내서 줘야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상 마시고 나니 토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삼킬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결국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대굴대굴 굴렀죠. 이 이야기는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기름 한 방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감흥에 젖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행복하여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이여. 저기 소유에 얽매여 고통받는 사람을 보아라. 이 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걸 그냥 한 방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행복은 뭔가를 더 갖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아무것도 갖지 않는 데서 온다는 정말 엄청난 제안인 거죠. 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좋아요, 소유와 집착이 괴로움이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대안은 뭘까요?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지금부터 부처님이 제시하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새로운 행복의 길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열쇠는 바로 이 팔리어 단어, 아낀자나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무소유라고 번역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이건 그냥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는 상태,
마음의 완전한 자유와 고요함, 바로 그거로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행복 모델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끊임없이 소유하고 성취하고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길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부처님의 행복입니다. 모든 걸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어떠세요? 이 두 길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비움이라는 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걸 넘어서서 모든 집착의 최종 보스, 바로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그 아집 자체를 내려놓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나라는 자만을 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지극한 행복이다. 와, 그럼 이런 궁극의 행복에 도달한 사람의 마음은 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궁금하시죠? 마지막으로 경전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정말 드라마틱한 사례를 통해서 그 모습을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띠아인데요. 원래는 왕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궁궐 안팎으로 경호원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본인 스스로는 늘 불안에 떨었다고 고백해요. 누가 날 죽이지 않을까? 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항상 두려웠던 거죠. 그랬던 그가 왕위를 버리고 수행자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 혼자 있지만 마음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완벽한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행복의 차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바띠아가 숲속에서 혼자 명상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종종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아호숙항, 아호숙항. 바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이건 절대 왕이었을 때가 좋았지 이런 그리움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찾아온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평화, 진짜 자유로움 속에서 터져나온 순수한 환희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바띠아의 경지를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음속에 분노 한 점 없고 존재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 사람, 두려움도 슬픔도 없는 그를 신들조차도 볼 수 없다. 여기서 신들조차 볼 수 없다는 건요,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해서 그 어떤 신적인 존재의 시야에도 포착되지 않을 만큼 완벽한 평화에 이르렀다는 극찬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 행복의 길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길이에요. 무언가를 계속 더하고 소유하고 집착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불안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반대로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궁극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짜 행복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비워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